성함은 강사 목사님 소개하는데 서창동에서 송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세요. 고자, 광자, 욱자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만남 오늘 또 아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고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57 72 우리 한번 올리고 주님 한번 부르고 부족한 줄 올려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한 3-40분 설교하겠죠? 그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상. 언제나 기도를 사
하나님의 충만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를 보면 울어야 되고 시대를 보면 가슴을 쳐야 되지만 알면서도 우리의 몸은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은 믿는 자들이며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다 어디로 흐트러져 가고 우리 심령을 걸러서 가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크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는 확고한 믿음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 뜻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10명이 이쪽에 서고 1명이 이쪽에 섰다고 해서 10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명의 2명의 가난 정탐을 하고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다수의 많은 불특정의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주여, 주님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절대하여서 어엿하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저희들 함께 알게 없시고 부족한 자가 썼습니다. 부족한 자를 온전히 주의 십자가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관하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항상 재단에 쓸 때마다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서듯이 언제 끌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울을 달고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앞뒤 분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빌 뿐입니다. 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같이 동역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일을 해나가야지 믿는 사람하고 일을 해나가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청을 주는데 안수 집사님이 와서 이 일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안수 집사를 부르면 그 안수 집사가 뭐라고 했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주면 김 사장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왔다면 김 사장이 뭐라고 하냐? 사장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 안수 집사는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장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가 일을 잘하겠어요? 누가 일을 잘하겠어요? 그 안수 집사는 자기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장로님을 도와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 배짱으로 예수 믿는 거지 정말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순 배짱이죠. 이거 안 해주면 교회 안 가죠.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반항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답답할 정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 예화를 잘하는데 피아노를 치는 그 반주자가 손가락이 다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를 잘해.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지휘를 잘해. 근데 그 사람이 손이 교통사고로 부러졌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몸으로 먹고 사는데 다리로 먹고 사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저도 교회를 벌써 20년 다 됐는데 참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뭡니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속색이지 않을 사람이 속색이고 정말 오래 있을 사람이 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론 내 자신에 그릇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이게 다루시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다루신다면 정말 나는 견디지 못할 것 같네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손 배짱이죠.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는 그런 배짱이 이 내면에 있더란 말이죠. 요즘에 교회를 보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면서 참 말이 많습니다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예수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느냐를 강도를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겉보기에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 겉보기에는 살았지만 죽은 성도, 겉보기에는 살았지만 죽은 하나님의 종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나 죽었나는 건드려 보면 알아요. 꼬집어서 일어나면 산 사람이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도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의 예수의 몸이 아니고 죽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예수의 몸 속에서 그저 나도 한 지체가 되어서 건드려도 발로 차도 때려도 이건 내 자신을 죽어서 죽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살아있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나 적더라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교회를 세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세우셔서 200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니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항상 10번 예배 드리면 9번은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죠. 왜 생명을 주러 오셨냐?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 생명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어서 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냐? 거룩하게 하기 위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 붙어 있으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거룩한 교회라면 거룩한 교회이어야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서 있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신령한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공급받아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령한 곳이죠.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문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춰놓고 세상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문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턱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곳이고 교회는 엄중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게 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가 강단이 아니라 콘서트장이 돼버리고 무대가 돼버리고, 저는 아주 그 방송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이거 재단인지 무대인지 이건 콘서트장인지 정말 찬양을 올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물론 그 내면에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 떠나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서도 그저 내일이 아닌 것 같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질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냐? 교회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나도 같이 당하고, 교회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교회와 한 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그런 교회를 로마까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렇게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 지체다, 교회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가 너무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요, 나는 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천사와 같지만 성전문만 열고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으니 누가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남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은사 받은 거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업 잘 된 거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아들을 기도했더니 서울대학교 와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는 관점은 내가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그거 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거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는 기준과 관점 뭐냐?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세상에 보기에 착하고 변화되었냐, 이걸 보는 것이지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 저절로 그것이 흘러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흉내를 낼 수 있고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부터 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옹이하여서 사람들이 막 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치료와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해서 치료가 되지요.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치료해서 여러 가지 축복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듯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만 하면 철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를 접목되어 있으며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저절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그것은 마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이 공급되지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은 가지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는다고 하지만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나는 지체라고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겉보기에 멀리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가서 가만히 보니까 0.001mm라도 떨어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서울 상암동 옆에 무슨 연희동 그쪽에 교회를 가봤는데, 그쪽에 교회를 성전을 새로 짓고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벽돌 한 장 날려, 그리고 정말 1,000원짜리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 자기가 벽돌을 날랐잖아요. 자기가 없는 돈에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냈잖아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병이 치료됐다. 아멘. 재단에 가서 앉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에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면서 나와 접목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봉교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뭐 청소해봐 건강해져,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굳이 안수하지 않아도, 굳이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흐르는 성령의 인도하심, 흐르는 생수의 강물, 기천에는 그 밝은 빛,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교회에 붙어있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가 붙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교회만 꼭 붙잡고 있으면, 교회만 정말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런 말씀을 잘해요. 예수 3년 잘 믿고 복 못 받으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서 3년이 지나게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내일은 갈릴리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제한적인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위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 교회 목회자들에게 감독자, 부감독자로 삼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고 가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감독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교회에서 복지를 해야 되나? 고아원을 돌봐야 되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이 했던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하면 원형의 교회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교회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것으로 흘릴 수도 있고, 이단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돌아보아야 되느냐? 원형 초대교회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을 매일 읽어야 되고, 사도행전을 봐야 되고, 또 바울 서신을 봐야 되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고 노래방에도 있어요. 저 지구 끝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놓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어요. 자연계를 보고 알 수 있고 들풀이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충만 가운데 충만이에요.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세상에서는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달이 떴고 오늘도 별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사계절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편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더 충만인데, 그 충만은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충만이 아니라 그 충만 가운데 또 다른 신비한 충만을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정말 귀한 것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위주로 세상은 흘러가요. 그래서 세상은요, 흥부하고 놀부가 있어도 똑같이 나가서 밭을 갈아도, 흥분의 집은 착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놀부의 집은 심통이 안 좋으니까 농사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흥부가 부지런하냐, 놀부가 부지런하냐, 그 잣대를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것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되고 달라진 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놀라운 기적, 성경에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의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논리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10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으면 아는 거예요. 밤에서 반석이 터졌으면 터지는 거예요. 남다운 매출하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밤에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으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나만장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든지 좋은 약을 써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7번 몸을 담그게 되었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이 이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점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너희가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러니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 일을 그 일을 체험하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죽으면 내가 죽는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하면서 교회를 통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다 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실지, 예수님이 지체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에요.
손으로 하면 손으로 복을 받습니다. 발이 하면 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한 놀라운 복을 세상에서는 하나를 심으면 둘, 셋을 거둘 수 있지만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충만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득병이 나왔다.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봐야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취직이 됐어. 이런 것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그들과 이야기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들은 세상 지식으로 돼 있고 그들은 세상의 과학과 논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밖에 없어. 변화된 모습을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어? 오늘 많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나중에 가네. 그 힘든 일 전에는 가지도 않더니 왜 저렇게 사람이 변했지? 이 변화된 모습을 근접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달 정도 나갔어요. 하도 좀 요청을 해서 저는 교회까지 신학교 그 교수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이 있어서 한 달을 좀 갔었고 그리고 정말 좀 잘하는 분이라 한 학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 저도 월요일날 굉장히 바쁜데 맨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이제 1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요즘 뭐 신학교 저 안양 같은 데 큰데도 신학생들이 2명,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어둡다는 이야기거든요. 신학교도 살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합시다. 그래서 뭐 세도 못 내서 나가야 될 판이니까 그랬던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설 신학교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축소해서 좀 작은 곳으로 옮기는 중에 안 되겠어서 목사님과 학장님과 목사님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작정하여 한번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해야 뭐가 나타나지 되겠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기도를 합시다. 지금 옮기는 중이라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3일 작정하기로 하고 이틀 동안 월화는 함께 모여서 하고 수요일날은 각자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첫째 날 와서 이제 14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17명이. 신학생들도 오고 또 교수들도 오고 제가 이제 리더하면서 그 전에 신학교에 했던 대로 한 번쯤 제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한 2시간 끌고 가는데 한 20분 정도면 딱 한 개 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여기 뭐 장목사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여간 여기가 터지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기도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 4녀석이 왔어요. 4녀석이 와가지고 다 이름을 적고 구청에다 고발을 하고 구청에서 또 나와가지고 그리고 구청에서 또 역시 다시 고발을 해서 지난번에 엊그저께 논현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쓰고 그리고 나왔어요.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지. 그리고 부스럼을 맺는 거지. 하필 그때 이제 4단계 막 첫날이에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거기 왔던 분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야 이제 현실을 느낀 거야. 야 세상이 이렇구나. 그동안 그냥 눈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그 안에서 그저 왜 예배를 안 드려 말로만 했지. 그래도 예배가 멈추면 되나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바깥으로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이거 장난 아니구나.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법원에 이제 올라가면 벌금이 이제 때려질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리고 거기 온 사람은 온 사람대로 올 거예요. 그것을 겁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하면서 자다가 깨어나요. 아멘. 자다가 깨는 바람에 지금은 그 걱정, 근심했던 그 모든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게 아니구나. 아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오히려 더 가다듬고 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말면서 요번에 또 웬만한 대로 이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보이장님 정말 여러분들도 광고도 별로 안 했는데 그분을 저는 이제 그 학장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제 그 교수를 알아서 교수를 통해서 그 학장님을 알았는데 그 학장님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분이시더라고요. 학장이니까 뭐 학부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우리 동료거든요. 그 목사님 어떤가 이만저만하고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면 그냥 본인 그 있는 걸 다 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아마 그동안은 그냥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 아마 일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서로 역사 알게 모르게 통장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조금 작지만 옮기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건 뭐 사실은 어떻게 한쪽 측면으로 보면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나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 들리지도 않고 걸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시끄러운 거 들리지도 않고 그 건물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이다. 교수들을 깨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죽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그런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신앙들이 오히려 지금 살아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세상이 이럴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대로 갈 때가 아니고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앙들이 거기는 전원이 다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것이 큰 좋은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시콜콜 말하지도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간섭도 있고 정말 신학교 한번 오기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은 아주 신령한 방법.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게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속에서 나름대로 음성은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과 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주님이 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수백 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 것 그 이상의 수억 배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그냥 우리 가슴을 강타해버린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거야. 이게 교회 몸에 접목되었을 때 그 한 가지 음성.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하죠. 그저 한번 선명하게 한번 나를 슬쩍 쳐다보시고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몇 시간 동안 나에게 해석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눈빛 한번 살짝 나를 쳐다보는데 그것에 나는 뒤로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힘을 얻었을 때 성경문을 열고 나올 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크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작은 눈빛으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에 웃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 일그러진 모습을 한번 서치시켜 주기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
동안 주겠던 작정을 100일을 했던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금식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의 힘든지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열어하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세상이 내 발 아래 보이고 세상을 밟을 만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느껴지더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의 충만 가운데 충만인 것입니다. 이 충만을 맛봐라. 이것이 있어야 교회를 따라가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주의종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며, 이것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갈망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그저 식구 기도하듯이 밥 먹고 잠깐 기도하듯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신령한 긍휼을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누가 깨뜨립니까? 이것을 누가 깨뜨려요? 깨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뺏어서 코로나라는 것을 빼요. 이제는 내가 칼라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분별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겠다. 바깥으로 나갈 것이냐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결정은 네가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직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냐, 폭풍과 위기 속에서 쉬지 않는데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바깥으로 나가 죽정이가 되어 불에 태워 사라질 것이냐, 결단은 네가 해라. 나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런 사건을 위해서 나의 관점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나의 관점은 믿는 자들이다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결단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광야는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죽는 자들이 됩니다. 가나안의 광야에 왔으니까 가나안을 가려고 왔으면 싱글거려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보죠. 이거는 저하고 장 목사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누는데 15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하려 나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장막을 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게 아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심한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금방 고갈해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 지쳐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마르거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체험되어 말씀이 굴성이로 갖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뒤쳐나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도록 더 교회 재단을 붙잡아야 돼요. 재단에 오셔야 됩니다. 재단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위에 통로가 떨려져 있는 이곳, 위에 통로가 떨려 있는 교회, 세상은 다 맡겼습니다. 공중발차가 흑암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뚫려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 와야만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씻어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 그거 거짓입니다. 그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내 눈물을 씻어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인 저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역시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고 내 자신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 계시는 분 한분도 남김없이 다 만나실 때 그러면 똑같이 서서 앞설 것도 없고 뒷설 것도 없고 똑같이 서서 같은 멸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십자가에 감춰주시고